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일전에는 우리 생활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고향이 어딥니까?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부부간에 조그만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가 그렇지 뭐, 그 피가 어디로 가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MBTI는 네 가지 주요 성격 차원의 기초에서 각각 두 가지의 대조적인 특성을 조합해서 성격 유형을 결정을 합니다.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 방향이죠. 주 초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또 인식의 기능인데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이것을 구별합니다. 또 결정 기능에 있어서 사고적이냐 감정적이냐, 그리고 마지막 생활 방식에 있어서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직업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또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의사결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16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 유형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가장 흔한 이 MBTI 유형은 ISFJ라고 합니다. 용감한 수호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내면의 세계에 상당히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실을 중시하고 감정을 고려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떤 유형일까요? 나중에 묻지 말고 꼭 잘 들어놓으십시오. 저는 ENFJ입니다. 이 유형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유형입니다. 인간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지요. 그래서 온화하고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타적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화합을 중요시합니다. 참을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2.5%가 이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5%의 인구가 이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F형, 이것은 감정형이라서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절대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한번 쭉 찾아보았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먹거리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일할 때는 빠지는데 먹을 때는 손살같이 달려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충성파형이 있습니다. 끝없이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이지요. 천진난만형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할 일을 스스로가 찾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새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입으로만 봉사하는 성도입니다. 그 외에 사기 진작형, 고참 병장형, 중도 하차형, 눈먼 붕어형, 마르다형, 금식기도형 등등의 성도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두 개로 딱 줄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계형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인간관계를 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데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런 것이죠. 늘 말 속에 매일 시간이 없다,
돈도 없다, 매일 몸이 아프다,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모든 말 속에 맨날 힘들다는 말만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중독이 되어서 모든 매사에 이 말들을 내뱉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덮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사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아들, 딸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내 생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생존형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지요. 조급증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라이벌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용이 있는, 추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싶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도리어 신앙생활의 관계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서 상처를 받고 그 관계 때문에 더 열받고 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지요.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신앙생활의 중심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 같으나 무엇을 따릅니까?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고 이권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따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돌려막는 것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이 있고 잘못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창세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무서운 경고가 떨어졌는데도 그 사위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냥 농담으로 듣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은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18절까지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낮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19절과 21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에게 도리어 먹이고 마시게 하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성도 관계의 가장 큰 원칙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사천읍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경계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적대적인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안고 품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장로님 벌써 고개를 저으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나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편안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 공동체에 함께 있다 보게 되면 이 성도 공동체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툼도 일어납니다.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참으로 힘든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화목하라,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화목하고 화평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죠. 축복하되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해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문제 삼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성도 공동체의 모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만 보면 괴롭히고 싶고 손해를 입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까닭 없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내가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지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비로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동체의 마음을 주는 성도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지요. 우는 성도가 있으면 진정으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진정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 공동체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격의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겸손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공동체가 즐거운 일이 있고 슬퍼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겁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은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믿음을 같이 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높은 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지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 여자를 책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들을 하든지 간에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다 다르지요. 아무리 큰 이적과 믿음의 자리를 보여준다 해도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을 말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귀한 것을 바치고도 그 귀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결국 이 여인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존심 내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 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닦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사셨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포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분하고 억울해도 그냥 허허 웃고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가끔 허허 웃거든 목사님 또 참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아십시오. 헌신할 때 자존심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할 일이 없지요. 본색은 감추고 굉장히 자기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은 도둑의 속을 정확하게 압니다. 굉장히 포장을 하지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있어요. 이런 세상적 논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만 있는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기에 정말 좋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에 위축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안목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물질적인 안목만 생겨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억누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 마치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용서와 온정을 통해서 감동하게 되고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뉘우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결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 공동체에서 있다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사단이 하는 일일까? 마귀가 하는 일일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고 저주하고 다투게 되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 마귀 사탄, 악한 영을 좋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혼동하고 굉장히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위해서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악한 자들, 박해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일까? 아니면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일관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대적들, 때로는 악한 영의 권세와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지요.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명예를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 갚는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월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화목한 사천읍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 공동체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에 잘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평안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든지 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은 힘든 환경을 극복할 힘도 갖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으로 감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의 카톡 프로필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건 아이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건 어른이다. 좋은 사람만 안아주는 건 아이고 아픈 사람까지 안아주는 게 어른이다. 힘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힘이 난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게 된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 사람들 말과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을 바꾸어서 장성한 생각을 가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신약 시대에 나타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공동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지요. 원수 갚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천읍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115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성도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정말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